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30년이라는 긴 세월에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부강한 국가가 되었고, 또 애굽이 요셉의 통치 아래 잘 운영되어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아온 세월이 430년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다스리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요셉의 통치 아래 다 순종했던 애굽의 왕들이나 애굽의 통치자들은 이제 다 죽고, 그 요셉을 알던 그 시대들이 지나가는, 이제 애굽의 왕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역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 약속, 너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뿔리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맞이한 상황은 무엇이냐? 가나안을 향하여 평안하게 출발한 줄 알았는데 지금 뒤에는 바로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라는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가 원래 그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고 종으로 계속 부리고 싶고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 바로의 악한 마음,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쫓아가서 종으로 삼든지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 바로의 악한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하나님 받으실 계획과 섭리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악한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또 선용하시려고 그대로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원래 바로라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악한 마음을 표출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갈 줄 알았는데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 신문을 보면, 아침에 뉴스를 보면 좋은 기사가 안 나와요. 작년 연말에 우리 어땠습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은진이하고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종사들은 어떻겠느냐? 지금 조종사들은 눈앞에 지금 비행기가 속도가 멈추지 않아서 벽에 부딪히는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맞이한 거 아닙니까? 승객들은 무섭긴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가 안타깝게 된 거지만 조종사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조종관을 꽉 잡고 있다가 벽에 부딪히는 걸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재앙을 맞이했어요. 뭐 이런 기사. 그게 안타까운데 그거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정치판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범죄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좀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면서 좋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기사만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의 발걸음이 진퇴양날의 발걸음. 뭐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고 앞에서는 나갈 수 없게 막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캄캄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2025년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또 되풀이돼서 세월의 도돌이표 안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처럼 돌고 돌다가 또 한 해를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세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또 하게 하신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시간입니다. 돌고 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캄캄하고 위기의 상황이니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떨면서 이런 위기의 상황을 왜 맞이했는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 되기를, 능력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오늘 1절에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라고 계속 행군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말인데 이 여호와라는 말,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데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들끼리는 약속을 말만 하지 지키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지금 주려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하면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또 야권에서 얘기하는 사람 말 하면 믿습니까? 믿을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말, 이렇게 해야지 믿습니까? 지켜집니까? 아니, 제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켜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다 멸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바닷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물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부강하게 된 나라예요. 나일강변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신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피로 변했습니다.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섬기고 애지중지하는 그 나일강, 거기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제일 크게 섬기는 라신, 태양신,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 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애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섬기는 신들의 우상 숭배에 젖어버릴 수도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나와라.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나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개입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 홍해바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2025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2025년에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지금 우리더러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아가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2025년을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육신이 불편하다, 세상이, 경제가 힘들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렵다, 이런 불평,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신다. 택한 백성 된 구원받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탄케 해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2025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씀은 둘째로 이스라엘의 죄악된 과거를 진압하시는 명령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있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뒤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걸 마주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뭐 다시 잡아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맞이하는 순간 그 칼에 그 창에 죽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 바다라는 것이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바다에 발을 담그는 순간 또 죽음이에요. 뒤에 군사들을 만나도 죽음이고 앞에 홍해 바닷물에 발을 담궈도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곧 죽는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그저 원망, 불평, 즉 불신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베푸신 재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망해갈 때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가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죄입니다. 즉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원망하는 죄입니다. 둘째로 무슨 죄입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죄입니다. 애굽이라는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을 섬기겠노라, 그들의 종이 되겠노라, 거기로 가고 싶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과거를 생각하는 것,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바로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성이 어떤 죄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성,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성, 그리고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죄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진압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상 섬기는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우상 섬기는 죄악의 땅으로 가지 말아라. 그 우상 숨겼던 그 애굽은 아예 잊어버려라. 완전히 잘라버리고 나아가. 나가다 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애굽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홍해 하나 구원하여 주지 못하겠느냐? 나아가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아가라. 너희들의 430년 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느냐? 왜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의심만 하느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숭배만 생각하느냐? 그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다 다 던져버리고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과거의 죄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과거의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24년도에 작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거 버리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거 버리는 겁니다. 나태하고 게을렀던 거 버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버리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버리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말아라. 난 이런데 또 어떻게 교회 나가지? 나는 연약한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부교육자 할 때 그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른 해로 넘어갈 때 부교육자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내년에는 쉬게 해주세요. 부교육자 하다 보면 교사, 찬양대, 우리 직분자들 많이 이제 섭외를 합니다. 당의자 목사님 명을 받아서 부목사들이 제가 맡은 교구에서 집사님 내년에 교사 좀 해주세요. 찬양대로 좀 섬겨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했어요. 내년에 좀 빼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뭘 했는데? 제가 속으로 뭘 했는데 집사님이 지금까지? 집사님 지금까지 뭘 했는데? 뭘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찬양 내주세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그럼 교사해 주세요. 저는 일찍 못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 늦게 일어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못한다. 계속 노래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안 하겠다라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겠다라는 것보다 내 것을 하겠다라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내년도에는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교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반응은 부족해서 나약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러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데 왜 그걸 거부하십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반응은 많이 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해서 쉬겠다란 말을 합니까?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럼 하나님 그냥 불러가시는 거예요. 안 해? 할 일 없어? 그럼 하나님 가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만, 오만, 교만, 나태, 게으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열정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2025년은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전진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명령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 않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엉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라. 나아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표시하는, 나타내는 한 가지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 나아가는 겁니다. 이 나아가라는 말은 이동하다, 진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진보, 철저한 절대적인 순종의 실천, 그것이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가 있든지 말든지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바다가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 계속 그냥 즉각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뎌라.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믿고 행동해라. 그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도 수영 못합니다. 아니,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얕은 개울가도 아니고 바닷물에 어떻게 더 뛰어들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했으면 분명히 우리는 산다 라는 그 믿음 갖고 어떤 위기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라고 발걸음을 내디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에게 바다를 가리켰을 때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었고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른 땅은 육지를, 건조한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옆에 벽이 된 물과는 아주 대조된 것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가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가운데에 마른 땅, 건조한 땅, 분명한 육지가 생겼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걸어갔습니다. 그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고 최근에는 또 이 작년에 12월 25일쯤 되면 많이 해줍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이렇게 과학기술로 보면 너무 조잡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생생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바다 가운데 난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땅, 분명히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있어서 뒤에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도 그 마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닷물이 뒤덮여서 그 마른 땅으로 들어갔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와 능력의 명령인 것입니다. 반대로 불택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불택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기적은 심판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욕합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교회를 향하여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며 교회를 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아주 폄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른 땅입니다. 교회가 마른 땅. 이 마른 땅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는 계속 이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모르고 욕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외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명령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라는 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욕했던 이 교회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외치는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길로 행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 은총의 길로 나아가라 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2025년을 힘있게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욱더 과감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대로 직진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사람의 생각처럼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빠뜨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악된 과거를 향해 다시 돌아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행군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전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이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환경이, 우리나라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전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뒤로 하고 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명령을 주셨다, 사명의 축복을 주셨다 라고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5년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